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 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자, 우리 다시 한번 앞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번에는 축복합니다 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들으시고 보시옵소서. 들으시고 보시옵소서. 누구 보고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 보고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 보고. 하나님 들으시고 보시옵소서. 이 제목을 꼭 기억하셔서 다음 주에 물어볼 거예요. 하나님 들으시고 보시옵소서. 누가 한 소리냐면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의 왕이 몇 명이라고요? 20명. 20명의 왕 중에서 정직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왕이 몇 명이라고요? 8명. 이 8명의 정직하다고 선하다고 평가받는 왕 중에서 으뜸은 누구라고요? 히스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왕정 시대가 시작되어서 통일왕국 시대, 사울,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솔로몬 이후에 분열왕국이 돼서 남북으로 분열되어서 북왕국의 19명, 남왕국의 20명, 이 왕들을 다 통틀어서 제일 으뜸은 통일왕국 시대 다윗, 그 다음에 버금갈 만큼의 또 으뜸은 분열왕국 시대 남유다의 13번째 왕인 히스기야를 기억해야 돼요. 특별히 히스기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그러면 기도의 사람이라고 기억하실 만해요. 자, 오늘 이 19장의 이야기는 그 앞에 어제 본문에서 18장 17절에서 37절까지에서 이어지는 건데, 어제 본문에서는 18장의 이야기에서는 아수르 왕이 첫 번째로 침공을 해요. 남유다를. 이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지 않습니까? 몇 년도에 망했냐 하면 주전 722년에 망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북이스라엘이 이제 사라졌어요. 역사 속에 사라졌어. 아수르가 그 땅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이제 그 북이스라엘 바로 밑에 붙어있는 땅이 남유다거든요. 가만두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이 이 남유다를 침공해 왔어요. 첫 번째 침략을 받으면서 히스기야 왕이 아마 놀랬어요. 얼마나 당황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아수르 왕에게 사신을 보내고, 그래서 왕이시여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면서 은과 금을 어마어마하게 보내면서 돌아가 달라고, 이 전쟁을 멈추어 달라고 그러면서 모면을 했어요. 사실은 히스기야 왕이 실수했죠. 그럴수록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 찾아가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1차 침공 때는 그렇게 모면을 했는데 그걸로 끝나지는 않죠. 아수르가 또 한 번 쳐들어와요. 몇 년 후에. 그게 이제 19장의 이야기거든요. 자, 19장의 오늘 본문은 원래 매일 성경의 본문 1절부터 19절까지인데 14절부터 읽었어요. 자, 19장 1절을 여러분 성경 펴셔서 한번 보시면 19장 1절에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듣고
뭘 들었냐 하면 이 아수르가 쳐들어오면서 신하들이 계속해서 이 남유다에게 겁박하고 회유하고 온갖 심리전을 펼치는 거예요.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이 막 온갖 말을 쏟아부으면서, 그러면서 항복해라 순순히 하는 그런 이야기를 히스기야 왕이 들었어요. 이 1절에 히스기야 왕이 듣고 마음이 또 무너져요. 또 전쟁인가? 이 전쟁으로 또 우리는 얼마나 또 이 아수르에게 바쳐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히스기야 왕이 이번에는 그런 소식을 듣고 이전과 같지 않아요. 반응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하냐면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어디로 가요? 여호와의 전으로 가요. 성전으로 가요. 성전으로. 1차 침공 때는 아수르 왕에게 신하를 보내서 그들을 어떻게든 무마시키려고 온갖 예물을 갖다 바쳤지만 이제는 그렇게 안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소식을 듣고서 마음 무너지지도 않아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성전을 찾아가요.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그 성전에 있는 많은 이들과 함께, 그 중에서 엘리야김과 또 셈나와 또 제사장 중에 장로들을 이제 누구한테 보내냐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면서 이러이러한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19장 4절 그 마지막 부분의 하반절에 보게 되면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라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간 히스기야 왕 자신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선지자에게까지 보내면서 사람을 보내요. 지금 이런 상황이 됐으니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기도의 동역자가 있으면 힘이 된다. 뭐가 있으면요? 기도의 동역자가 있으면. 기도의 동역자가 있으면 힘이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꼭 만들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기도의 동역자예요. 기도의 친구.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 그러니까 나 혼자 기도하면 돼. 자, 내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거니까 자, 너희들도 기도해 하면서 내가 기도하면 돼. 이것도 좋지만 히스기야는 사람들을 누구한테 보냈냐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기도 요청할 줄 아는 것이 믿음임을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내 기도는 내가 하면 되지. 그럼요.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그러나 그걸로 다 돼 라고 하는 데까지 가면 안 돼요. 내 기도는 내가 해야죠. 물론 당연히. 그러나 내 기도 내가 하나 기도의 동역자가 있으면 더 힘이 된다라는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해야 돼요. 전도서 4장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기도의 세 겹줄을 만들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바라보면 신앙생활도 다 성격별로 하죠. 성격별로. 자기 성격 따라 신앙의 모양들도 그렇게 성격 따라 나타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격 따라 신앙이 나타나는 것 중에 여러분들이 꼭 사모하고 배워야 할 성격 중에 하나는 야곱의 성격이에요. 야곱의 성격. 야곱. 에서의 동생 야곱. 얼마나 이 야곱의 인생에 대한 것을 여러 평가를 어떤 관점에서 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하나님과 겨루어서도 그 천사를 놓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환도뼈가 부러져도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안 눌 거예요 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던 야곱처럼. 그러니까 내 성격이 어떠하든지 간에 영적인 부분에서 기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야곱 같은 그런 마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 믿음의 친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부끄러울 것 없어요. 내 부끄러운 이야기를 아무개에게 기도 요청을 했는데 이 사람이 그냥 동네방네 다 그럴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기도의 친구로 해서 그냥 제껴요. 그런 사람은 내가 마음을 다 열어놔도 이 사람은 그냥 그 사람 안에 들어가면 자물통이야. 그냥 나를 위해서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해 주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을 찾으세요. 그 사람들에게 기도를 청하세요.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1명, 2명 있으면 할렐루야! 난 그러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믿음의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 특히나 지금 히스기야는 지금 전쟁을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거거든요. 위기의 순간에 너무나 힘들고 괴로울 때 그때 세겹주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연락하고 기도 요청하고 그러면서 기도의 세겹주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에서 마음에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고 부탁드리기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목사인데 그 목사 앞에 담임이라고 붙었는데, 담임 목사인데 여러분들의 그러한 영적 삶에 대한 것들을 담임, 위임받아 맡았는데 여러분들이 혼자 기도한다고 애쓰지 마시고 저한테도 기도를 좀 나누어 주세요. 그래서 뭔 일이 있으면 목사에게 전화해서 목사님 이러했어요, 저러했어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요. 그런 분들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목사를 목사되게 하니까, 목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니까. 또 더러는 목사님 어느 분이 지금 이러이러한데 목사님 기도해 주셔야겠어요 까지 하시는 분이 계세요. 할렐루야. 목사를 기도하게 하니까. 기도의 세 겹줄 중에 한 줄은 담임 목사가 돼야 돼요. 한 줄은 담임 목사가 돼야 돼요. 담임 목사를 소외시키지 마요. 나 슬퍼. 담임 목사가 소외받으면 안 돼. 기도의 삶에 있어서 세 겹줄 중에 한 겹은 목사가 되기를 저는 바라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제목 중에 목사님 이거 기도해 주셔야 될 제목이에요 하면, 만나서 얘기하려다 하니 목사님 방이 늘 닫아있고 시간은 없고 좀 기다려요. 예배 끝나고 나면 헐렁헐렁해 시간이. 아니면 정적이 하게 되면 저 뒤에 가면 주보대 위에 파란색 종이가 있어요. 송구영신 예배 때 2024년 기도 제목을 써달라고 그거에다 종이에다 써가지고 그냥 저 헌금함에다 그냥 넣어버리면 돼. 그러면 제가 그걸 읽고 제가 기도해요. 그래서 목사로 하여금 그 기도의 세 겹줄 중에 한 줄은 좀 담당하도록 부탁 좀 드립니다. 내 부탁 좀 들어줘요. 자, 그렇게 이 히스기야가 어디를 향했냐면 성전을 향하고 사람들을 선지자에게 보내서 기도의 세 겹줄을 만들더라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이사야가 이 왕에게, 이제 이 기도를 요청한 이 왕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6절 말씀 하반절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 주에게, 즉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뭘 듣든지 간에, 랍사게가 뭐라고 짓거리든지 간에, 랍사게가 어저께 본문에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이제 대변을 먹고 소변을 마실 거야. 그러니 빨리 항복해. 그러거든요. 그래서 뭔 소리를 듣든지 간에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전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겁내지 말라고. 이러한 말씀 안에서 이 히스기야 왕은 마음에 용기를 얻었을 거예요. 힘을 얻었을 거예요. 아수르 왕이 더 많은 겁박을 하지만 겁박이 두렵지 않아요. 겁낼 것 없어요. 편지까지 보냈어요. 편지를 보내면서 야, 너희 하나님이 너희들을 건져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거 착각이야. 거기에 속지 마. 그러면서 10절에 이야기해도 그 편지를 받아든 히스기야는 겁내지 않아요. 그리고서 히스기야가 또 어떻게 하냐면 이제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에 히스기야의 또 한 번의 반응을 보세요. 14절
한번 화면으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4절 보면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기서 이 1절에서는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리고 14절에서는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받아보고, 듣는 것하고요 보는 것 때문에 시험 들 일이 많아요. 사람에게서 듣는 어떤 말이 마음이 다 닫혀지고, 어떤 말을 듣고 나면 그 듣는 말 때문에 감정이 다 상하고, 그러면서 시험 들어요. 듣는 것 때문에. 또 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이 보이는 이 현실적인 많은 것들이 보이기도 하고, 사람들의 그 태도가 보이기도 하고, 이 눈으로 보이는 것 때문에 시험 들 때가 있거든요. 듣는 거, 보는 거, 이것 때문에 시험 들 일이 많아요.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듣는 것, 보는 것 때문에 시험 들 만한 상황인데, 이 시험 들 만한 상황 속에서도 히스기야는 어디를 찾냐 하면 번번이 여호와의 성전을 찾아요. 여호와의 성전. 그 성전이 여기 풍동에 있는 이 예배당 건물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성전은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했듯이, 예배당에만 나와야만 성전은 아니에요. 이제는 성령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성령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내 안에 성령님을 만나, 내 안에 성령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주일이 되면 함께 모여서 공동체 예배를 드리고, 함께 축복하고, 다시 말씀 안에서 무장되고. 솔직히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우리는 디지털 시대가 그냥 확 당겨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로 이렇게 실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편안함을 누리고 있어요. 매우 유익한 도구예요. 꼭 필요한 도구예요. 그래서 발걸음하기 어렵고 멀고, 그래도 교회가 한 말씀으로 매일같이 예배하면서 하나의 말씀으로 통일된 영적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예배도 아침마다 드리고 좋아요. 그러나 또 약점도 있어요. 집에서 조그만 핸드폰으로, 아니면 노트북으로, 아니면 어떤 집은 큰 TV 화면에다가 유튜브 다 연결되는 스마트 TV는 TV로도 이렇게 합니다만, 예배당에 나와서 목사 얼굴을 좀 맞대어 보면서 이렇게 드리는 예배하고는 사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죠? 솔직히 조금 차이는 있어. 이 차이를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은 극복하셔야 돼요. 예배당에 나오기를 한번 힘써 보세요. 자, 어쨌든 그게 주제가 아니니까, 중요한 것은 성전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15절에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하더라고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마음 가운데 이제 들어야겠어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창조의 하나님,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16절에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봐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서 늘 그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봐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이걸 우리의 마음속에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지고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곧 히스기야예요. 여러분들이 히스기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히스기야라 이 말이에요. 옆에 있는 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히스기야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하세요. 앞에 있는 분에게 당신이 히스기야입니다 하고. 속으로 또 그냥 엉뚱해. 난 아는데, 나는 아닌데 그러지 말고 축복은 축복으로 받아요. 그러면 그대로 돼요.
당신이 희스기야입니다. 그러면 그냥 아멘 하면 되지. 뭐 속으로 난 아닌데, 나 기도 요만큼도 안 하는데, 이러지 말고 내 그리하겠다.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봐주세요.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해요. 중요한 것은 목사는 주일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맨날 목사가 가르치는 대로 하면은 그 기도할 게 너무 많은데 그러지 마시고 어느 주일날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하나만 붙들고 평생 기도해 봐요. 그러면 딴 주에 다른 주일날 목사가 또 무슨 이걸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해도 그러나 목사님 나는 그냥 히스기야 기도를 기도하랍니다 하고 그냥 들어주십시오. 봐주십시오. 매일 아침마다 변함없이 죽을 때까지 기도할 하나의 기도를 붙들어요. 만들어요. 아침 되면 내가 기도하는 하나 기도. 매일같이 내가 변함없이 일평생 기도하는 기도 한 가지.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봐주십시오. 성경에 근거해서 이렇게 매일같이 기도하면 내가 히스기야요. 내 삶에 히스기야의 은혜가 있어요. 이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열왕기하 19장의 이 이야기는요, 이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다고 그러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사야 37장을 보면 이사야 37장이 열왕기하 19장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열왕기하 19장을 지금 이렇게 읽고 있는데 이사야 37장을 펴서 읽으면 열왕기하 19장을 읽는 것 같아. 똑같은 상황과 이야기들이 쫙 이사야 37장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42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1장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하고 예수님 말씀하신다고요. 예수님도 뭘 알고 계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내 말을 항상 들으신다.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기도, 내 말을 항상 들으세요. 내 말을. 그러니까 함부로 괜히 그냥 죽겠네 하지 마세요. 그리고 들으시고 하나님이 혹시라도 그럴 일은 없지만 우스갯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죽겠네 그러시다가 하나님이 죽겠다고 하고 하나님 혼동 일으키게 하지 마시고 우리 말은 역설이 있잖아요. 역설. 좋아 죽겠네 그러면 너무 좋다는 얘기인데 좋아서 죽으면 되나?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언제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이렇게 큽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 말을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 말을 항상 들으시는 줄 압니다. 요한복음 11장 42절 내 말을 항상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압니다. 예수님처럼 말할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5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 구절을 꼭 기억하세요. 요한일서 5장 15절. 요한일서 5장 15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 들으신다고요. 들으시는 것을 내가 안즉 내가 알고 있기에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도 얻을 줄을 내가 안다. 구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세요. 내가 원하는 것대로 허락하시면 더 감사하지만 어떨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을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나한테 더 유익한 것을 아시기에. 더러는 지금이 아니 좀 더 기다려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내 말을 들으시는 줄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42절과 요한일서 5장 15절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말을, 내 간구를 들으시는 줄을 안다 이 말이에요. 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또한 요한복음 9장 31절의 말씀에 보면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요한복음 9장 31절은 어떤 상황이냐면, 요한복음 9장은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을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해가지고 눈을 뜨게 된 사람, 유대인 회당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 눈을 뜬 사람을 붙잡아다가 너를 눈을 뜨게 한 자가 누구냐 하면서 막 신문도 하고 막 그래요. 그 사람은 죄인이다 하면서 막 욱박질러요. 그랬더니 이 눈을 뜬 사람이 나는 그 사람이 죄인인지 어쩐지 나는 잘 모르겠고 하면서 하는 말 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요한복음 9장 31절에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야, 예수가 죄인이야. 그 죄인이 너를 고쳤다고? 그거 사실이야? 진짜야? 그러면서 막 신문을 하니까 이 나면서 맹인 됐던 사람이 눈을 뜬 이 놀라운 표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난 그 사람이 죄인인지 어쩐지 난 모르겠고 다만 한 가지 내가 아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죄인의 말은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신다는 건 내가 안다. 그런 걸 봤을 때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하신 걸 보니 그분은 경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니겠는가 하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경건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럼 하나님 들으실 거예요. 항상 봐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경건에 힘쓰는 거예요. 아침마다 할 수 있으면 예배의 시간을 한번 정해보는 것이고, 매일이 아니면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아침 6시 그 예배의 시간을 한번 정해보는 것이고, 또 수요일 저녁에도 한번 마음을 한번 정해서 매주가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예배당이 아니면 온라인으로 그 시간에라도 그렇게 한번 내 마음 가운데 경건의 시간을, 지금 내가 이렇게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조금 더, 한 발짝 더, 한 번 더 많이,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거죠. 어떤 사람과 더 가까워지려면 한 발짝이라도 더 가까이 가야 가까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좀 더 친밀해지려면 그 사람을 한 번이라도 더 만나야 친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원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친밀해지시고 더 가까워지시기 위해서 더 경건의 시간을 더 힘쓰실 뿐만 아니라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질 때 우리의 말에 귀 기울여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를 다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을 봐주시는 그 하나님 만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마음 가운데 내가 히스기야의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히스기야와 같이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내 눈앞에 펼쳐져도 내가 향해야 할 곳은 하나님께 향하셔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또한 더불어 기도의 세 겹줄을 만들어 함께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힘써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더 풍성히 경험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들으시고 보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바라봐 주시고 주께서 귀를 여시고 눈을 뜨사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 가운데 개입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우리가 늘 기도의 동역자, 기도의 세 겹줄을 만들어 함께 기도하면서 인생의 그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과 역경도 기도의 힘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하며 모든 것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들으시고 항상 바라봐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날마다 깨어있어 간구하고 경건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친밀해지고, 그래서 영적인 모든 삶과 육신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며 경험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와 우리 성도들의 산업 위해와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해와 우리가 파송한 이종수 목사님과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세상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